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세상의 딸들 이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창세기 메시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따진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여야 하는지 생각이 좀 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유추가 빡 돼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게 확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안 올라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하면 아, 그랬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궁금증,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딱 들이댔을 때 우리의 궁금증은 뭐예요? 보통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지? 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세상의 딸은 누구란 말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누군가에 우리의 관심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진노했대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냐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궁금증이 거기로만 가죠. 근데 하나님 의도에 이게 왜 이 문맥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성, 역사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다가 싸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2단이네 3단이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게 누구냐,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보다는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이렇게 됐고 뭐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뭐냐에 더 집중하기를 소망하세요. 그렇더라도 세상에 이걸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라고 추측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측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셋의 후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던 그 셋의 후손.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의 그 족보를 연결해서 쭉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게 주류예요, 주류. 지금 뭐냐면 주류라 하면 뭐냐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많은 이 기독교 안에서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다 셋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대의 왕들 그리고 거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2편 7절 말씀을 기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의 왕들이거나 거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데려다가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손 없고 바보 같은 애들하고 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능력 많은 사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높은 자로 세우신 그 사람들하고 보고 오라고 하니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고대의 왕들이거나 거인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대에 아까 나온 것처럼 거인족,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거인들이 자기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여자를 부인 삼아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 궁정에 있다가 변절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네,
욥기 1장 6절, 시편 29편 1절,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간절한 천사들이 이 땅에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욥기서에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사일 것이다. 고대 어디죠? 저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자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지상 여자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세대주의자들, 재림 예수 얘기하고 몇 세대에서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세대주의자들, 구원파들이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 추측을 했어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할 텐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짝꿍이 되는 세상의 딸들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다 똑같아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창세기 4장 19절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에 속해서 낳은 딸들을 얘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다 요거다라고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해요. 네. 왜냐하면 세상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세상의 딸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것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이 심판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성이 무엇이냐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성이 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성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집중하거나 사람의 딸들에 집중, 세상의 딸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그저 본문의 문맥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구별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낳고 죽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낳고 죽던 자들이 4장 마지막 부분부터 5장 전체를 수놓았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뭐예요? 낳고 죽는 자들의 그 가치관, 그 아이덴티티,
바로 낳고 죽는 자, 그 정신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시대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도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낳고 죽는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언제 그걸 받아요? 43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니면 그 백성이 함께 받았어요? 자손이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것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성은 우리의 의도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이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판단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이 기다림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이 가치관을 지키는 하나님 주신 낳고 죽으라고 하신 이 패러다임을 지키면서 진짜 죽음에서 건지실 그분을 기다리려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라고요? 낳고 죽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 그런데 이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떠나 낳고 대고를 선택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돼 있어요. 성을 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자니까. 근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성을 쌓아요. 자기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뭔가 대체제를 만들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꾸 낳고 재고를 추구한다니까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낳고 죽어야 될 자들이 낳고 재고의 삶으로 변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던 자들이 음녀의 삶을 추구한 상황으로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구와 사욕을 추구하는 가인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성은 4장과 5장을 통해서 구별되었던 낳고 죽고와 낳고 재고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됐다? 만나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만나서 낳고 죽고로 바뀌면 좋은데 세상은 계속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만나면 항상 낳고 재고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꾸 비교해요. 자꾸 비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죽는 사람이 되는데 쟤는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되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는 죽어야 되고 쟤는 돼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추구할까요? 자꾸 원망하다가 되고를 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죽으려고 사는데 우린 죽으려고 살아야 되는데 되려고 사는 사람으로 자꾸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무슨 의도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지금 보이시죠, 자꾸? 네. 너희가 지금 4장, 5장을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왜 그냥 거기다 썼을까요?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너희들의 삶은 항상 어떤 삶이 될 거다? 낳고 죽어야 될 삶인데 낳고 재고가 되려고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의 싸움은 뭐가 돼야 된다? 낳고 죽으려는 싸움으로 자꾸 가려고 해야 된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첫 복종시키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왜?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인이셔야 하니까. 근데 낳고 되고가 자꾸 되고 싶어. 왜? 나도 머리가 되고 싶어서.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낳고 재고를 자꾸 추구한다니까. 그래서 낳고 죽을 그 길로 막 죽을 힘을 치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길을 살다 보면 우린 자꾸 뭐가 돼요? 아이씨,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오겠네. 우리 마음이 자꾸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낳고 대고에서 찾아요? 아니면 낳고 죽고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네, 우리의 이 영이 지켜지게 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바보처럼만 살아야 됩니까? 네, 예수 십자가 지는 거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요.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믿음에 그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환난이 언제예요? 우리 삶이에요. 그냥 우리 어려움이 왔을 때를 환난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냥 우리 삶이 그냥 이 세상 삶이 환난이에요. 우리에겐. 왜요?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으라고 하니까, 자꾸 재라고 하니까 환난이죠. 자꾸 비교하게 만드니까 환난이죠. 여러분,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언제가 요나의 뱃속에 있는 때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요나의 뱃속에 있는 때예요. 우리는 어디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요단강을 건너 주의 나라 허락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낳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낳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아들들을, 세상의 딸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네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인이면 어떻고 소인이면 어떻고 셋의 자손이면 어떻고 천사면 어떠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성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힘겹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고 자꾸,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는지 아세요? 낳고 대고를 추구해야 되니까. 이 사람처럼 이 가치관이 누군지 자꾸 알려고 하는 게 뭐냐? 그 가치관이 뭐냐? 바로 낳고 대고예요. 낳고 대고. 알면 뭐 달라져요? 저기 그 손흥민이 축구 잘해요. 축구 잘해가지고 골 넣으면 흥미로운 게임이니까 재밌죠. 근데 손흥민이 와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요? 그럼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신이 나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쉴 거야 하죠. 근데 그 내 삶에 영향이 있냐고. 그냥 잠깐 좋아지는 거 왜 해? 세상은요,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낳고 되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낳고 죽고라고요. 근데 낳고 죽고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안 쉬워.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라고 하지 말라고 자꾸. 이게 누군지 알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성.
낳고 죽고 사는, 낳고 죽고의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그 의도성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냥 이 쓰레기 이러고 확 눌러서 안 죽이는 게 다행이라니까요. 기회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낳고 대고의 이 가치관을 추구했더라도 내일은 낳고 죽고의 가치관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고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어때요? 현실은 모두가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만 남았어요. 노아만. 모두가 다 떠났어요. 그런데 노아만 남았어요. 뭐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낳고 죽고의 가치관으로 살려면, 아까 우리 준서가 동행 나눔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 때 태어났으면 나는 뭐 그냥 확 눌려 죽은 사람, 그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태어난 사람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은혜가 흘러가도 낳고 대고를 추구하면 그에게 은혜가 없어요. 낳고 죽고를 추구할 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아의 이름에다가 내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보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빼고 준비 시작. 이님이는 여호와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자기 이름이 하나도 안 들려. 자, 준비 시작. 문호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꾸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노아는, 종만이는, 준영이는, 문호는, 효순이는, 안나는, 이님이는, 준서는, 서진이는, 혜진이는, 준영이는 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늘상 그 안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낳고 죽고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노아라고 뭐가 달랐을까요? 노아라고 달랐을까요? 안 달랐어. 똑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 뭐가 그를 바꿨다고요?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그를 바꿨다는 거. 어떻게요? 낳고 재고가 아니라 낳고 죽고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장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에요? 완전해요? 의인이고 완전해. 술 먹고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벗고 막 난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고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서.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가 없었으면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일도 안 됐죠. 일도 안 됐어요. 이거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네, 저기 의인이 완전한 자 됐다고 하니까 이름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낳고 죽고에 유일하게 노아처럼 남아야 됩니다. 네, 노아처럼 남아야 돼요. 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것의 차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존재해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죄 안 짓고 싶은데, 나 잘하고 싶은데, 나 부모한테 잘하고 싶고, 나 형제한테 잘하고 싶고, 나 누구한테 잘하고 싶고, 옆에 있는데 다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잘하고 싶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네, 내가 낳고 죽고의 가치관을 지키려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백함이.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풀을 치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행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아니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걸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하박국이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해? 눈에 보이는 대로 저 낳고 되고 가치관을 가진 놈들은 잘 되고 왜 우리를 괴롭혔던 저놈들은 잘 되고 낳고 축고로 사는 우리는 이렇게 개같이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 얘기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력,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동행함이에요.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바로 낳고 축구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로 만족하고 싶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훈련 중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만족해야 한다니까요. 그거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셈은요, 지금 하나님의 셈과 우리의 셈은 달라요. 나는 그렇게 낳고 죽고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안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네가 만족하고 있느냐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낳고 되고의 삶에서 낳고 죽고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그 변화의 그 선에서 지금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모두가 다 떠났을까요? 당연히 떠난 이유가 있죠. 왜 믿음을 떠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떠났어요? 떠날 때예요. 떠날 때. 지킬 때와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른 교훈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다른 스승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떠나요? 왜 믿음에서 떠나요? 낳고 죽고의 가치관, 바로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야 해요. 낳고 죽어야 진짜 사니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변절하냐? 인내하지 못하고 낳고 대고를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낳고 대고로 가는 스승을 이제 초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스승을 모셔요. 유튜브에 보면 스승들이 많죠. 네, 여기저기 스승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뭐 하라고 그래요? 그들의 요지를 다 보면 뭐 하라고 그래요? 뭐가 되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낳고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죽어버리래요. 죽어버려. 이론이 떠나죠. 왜 한 사람 남기고 다 떠나는지 아시겠죠? 왜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다 떠나버리고 하나가 남아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낳고 대고로 가시겠습니까? 낳고 죽고에 머물면서 내가 죽어도 여기 있으리라.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리라 하고 여기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이렇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네. 낳고 대고가 더 멋있어 보여, 자꾸. 그렇죠? 네. 저 빌딩 그 회장님이 더 멋있어 보인다니까. 그렇죠? 네.
나도 저 빌딩 주면 그냥 하나님 낳고 죽고로 살게요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아니라니까. 뇌가 달라져요. 뇌가 달라져. 뇌가 안 달라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요. 여러분 힘을 내버립시다. 힘을 내버리자고. 네, 우리 어떻게 있어야 돼요?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때문에 떠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빌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일한 내 일의 유익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뭐 때문에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왜 낳고 대고를 가버리냐? 그게 멋있어요. 그게 사랑스러워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멋있게 그냥 하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과를 나중 열매를 따져보면 낳고 죽고요, 낳고 대고예요. 낳고 대고인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요, 내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낳고 대고에 대한 그 대가 지불,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이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삶은요, 허무할 거예요. 내 창조주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허무치 않은 거예요. 세상 그 대고로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찾지 말고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낳고 대고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낳고 죽고의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 진짜 저 인간 맨날 죽으라고 하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가 죽으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낳고 죽으라고 하는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낳고 죽고의 이 가치관을 지켜내야 돼요. 네. 이거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낳고 대고로 가 있어요. 네. 낳고 대고로 가 있다니까요. 목사? 목사 할아버지여도 어쩔 수 없어요. 낳고 죽고 안 추구하면 낳고 대고가 돼 있어요. 네.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어때요? 왜 믿음을 버리냐? 염려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왜 떠난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스승을 추구하니까.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염려.
염려. 염력이 아닙니다. 네, 염려예요. 네. 요즘 이상한 드라마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염려예요. 우리를 뭐 되게 하는 거? 죽고에서 되고로 만드는 거, 그거 뭐예요? 염려. 다 어디서 나와요? 외부에서?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그게 다 나와요. 제발 머릿속에서 뭘 빼야 돼요? 염려를 뺍시다. 네. 죽더라도 염려를 뺍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추구하고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버티기 한판 가능해져요. 여러분, 뭘 빼야 돼요? 염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요? 염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염려. 옆에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염려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단순해요. 복잡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복잡하세요? 머리가 복잡하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해지세요. 단순하지 않다면 지금 내가 뭐 되고 있어요? 죽고에서 되고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방향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단순해져야 돼요. 저 무식한 것 이러면 좀 어때요? 무식할 수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아니면 여기서 좀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영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네, 가치관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의 이 관계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걸어가는 게 우리의 발로 이렇게 걷는 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 발꿈치를 잡기 때문에 우리 발을 걸어요. 넘어뜨려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보면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움직였냐? 기다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걸 포기해. 내 삶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걸 포기해. 멈췄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포기하고 내가 막 염려하고 내가 막 앞서 기다리는 걸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해버려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머리 누구세요? 대고 아니에요? 제 머리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대고죠. 근데 이제 돌아서자고요. 이제 어떻게 돌아서요? 죽고로 돌아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고요. 우리 버티자고요. 좀 잘 기다려 보자고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다려 보자. 자꾸 왜 이래요? 기다려야 됩니다. 안 기다리면 이게 우리한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요? 왜 이런 심판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보게 되셨어요? 네, 이걸 보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죽고자 하는 것보다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고자 하는 자리에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